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종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것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증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뜻 모든 것을 성령이 사로잡아 말씀 앞에 복종시켜 오직 주의 뜻만이 선포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받는 모두가 말씀에 담겨있는 비밀들과 약속을 밝혀내고 그 약속된 자의 삶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며 내가 그 말씀으로 되어진 존재로서 나아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증거할 수 있는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 큰 은혜와 복 주시며 진실로 그 사랑하는 자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기억해 주셔서 마지막 이 땅에 이때에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또한 많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며 정말 세상에 방황하는 자를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창세기입니다. 15장 7절에서 11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 1절에서 6절에 지난주에 했죠. 15장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별에 대한 얘기, 이제 모레는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어찌됐든 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것이 뭔지. 그러니까 상속자, 육체적으로 보는 게 표면적인 것은 육체 상속자 맞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아브라함 댁에서 나오고 그것이 다윗의 뿌리가 된다고. 다윗 때는 또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상속자로 세워질 자가 나오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그와 하나 된 자를 별이라 이렇게 이제 언약하신 내용을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믿으니까 이게 어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율법 이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상속자와 별에 대한 내용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어이야 이렇게 했어요.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니까 우리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이에요. 상속자와 별이 되어지는 그 존재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1절부터 보면은 꿈이에요. 이상 중에, 그래서 이상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꿈속에 이상 중에 이제 이걸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상 중에 그 하나님의 하존에서 아까 얘기했던 상속자, 별이 되는 이것을 믿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 꿈 많이 꾸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분별해낼 수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상 중에 꿈속에서 약속하시는 그분이 말씀하는 내용을 상속자와 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상 중에서 듣고 보고 사실은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듣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의로 여겼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시작이 돼서, 자, 여기 이 내용, 6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존입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이상 중에 임재했는데, 여기서 들린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깨달아서 믿게 된 것을 하나님이 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 잘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근데 계시했으니까 야 계시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계시의 내용을 깨달아 가졌을 때를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 여기 6절에 보면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7절 한번 읽어 보세요. 이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6절까지 있던 이것을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이것을 이루어낼 거야. 이것이 네게 업이, 뭐가 업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상속자, 별이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는 이것이 내게 업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끌어냈는데 그러니까 8절에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증거가 뭔가요? 한번 보세요. 앞에 보면 내가 업을 삼게 하시는 줄을 이것이 내게 업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9절부터 있는 내용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이거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자, 희생제물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희생제물은 결국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거를 너한테 지킬 거야. 이것이 네 업이 될 거야 하니까 그게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뭐죠? 하니까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 희생제물이 있어야 내가 지금 너하고 약속한 내용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희생제물이 없잖아요. 내가 말한 거는 그냥 꿈이에요. 개꿈이라고요 그냥.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그걸 묻는 거고 그게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희생제물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다시 돌아가서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고 그 다음에 삼게 하려고 이 땅을 주어 소유를 너에게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목적이 뭐냐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낸 그 목적이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를 삼겠다는 겁니다. 자, 땅이 뭐예요? 여기는 우리가 보통은 전에도 얘기했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꿈이 있어요. 계시라고 해요. 계시인데 사람들이 이 꿈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걸 해석하고 못하고는 사실 영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자, 아브라함이 지금 계시를 했어요. 근데 이걸 풀어서 평면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 땅, 자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도 이것이 계시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육체와 땅으로도 보여줬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땅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썩어질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이것이 뭐냐면 영원한 계시에 대한 표징이에요. 이 언약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면적으로 펼쳐졌지만 이 내용은 안에 있는 내용을 주기 위해서 보여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하셨고 보여지는 역사와 육체의 삶으로도 경험되어지고 이 내용이 영원한 것으로 내 영혼에 되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는 이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경험하지 못하면 전부 다 육체와 환경의 복으로 풀어버립니다. 율례와 도덕으로 푼다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로 경험한 뒤에 진짜 완성된 내용으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그냥 여기까지 육체에 보이는 곳을 가면 우상이 되고
영원한 그 안에 내용을 취했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게 가나안 땅 맞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줬는데 다 준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역사를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안 이루어진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12지파가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뺏겼어요, 거의.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땅은 모형으로 당시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에 마음을 상징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음을 상징하고,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을 내게 주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땅이에요. 그래서 이 새 땅을 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부르는 겁니다. 새 땅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완성되는 내용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봤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 땅, 새 하늘 있죠. 그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얘기한 걸로 하면 새 마음이에요. 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실제 땅인데 이 땅을 통해서 새 땅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지 무슨 새 땅이에요. 응? 사람이 살고 있고 나중에 12지파가 차지했죠. 다 또 뺏겨가지고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래서 새 땅으로 명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응?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내가 너와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끌어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던 너를 이 약속 때문에 너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쪽으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 갈대아 우르는 뭐냐면 갈대아인이 거하는 땅입니다. 여기는 이제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인데 갈대아인들이 거기에 갈대아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들어가면 이게 들어가 보면 어떻게 나오면 마법사, 점성술사 이런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그 땅은 율법의 세상이야 육체의 세상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세상, 육체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르라고 하는 단어는 우르는 빛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빛이라는 말인데 이 빛은 우르는 빛이라고 하는 오르에서 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오르, 우르. 그래서 오르라고 하는 빛에서 우르라고 하는 동네 지명으로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이 거하는 우르 땅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엔 없어요. 세상엔 빛이 없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인생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의 생사화복을 점치고 이 빛을 가지고 그 생사화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빛을 가지고 스스로 점치는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생사화복을 점치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지금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점치고 점치면서 될까? 뭐 팔자가 우리 연초된 팔자 하잖아요. 점도 보고 많이 합니다. 요즘 보니까 젊은 애들이 앱에서 그 매일 점치는 뭐라고 그러지? 그거 매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답니다. 숫자가. 젊은 애들 60% 이상이 그걸 본대요. 그거 보고 아침에 나간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 오르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의 빛을 가지고 스스로의 인생을 위해서 생사화복을 점치며 살아가는 그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빛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모든 인생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그 땅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너를 나오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빛을 가지고 점치면서 생사화복을 점치고 육체로 살아가는 그 땅,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땅에서 너를 끄집어낸 게 여호와라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나오게 해서 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점치지 않는 그 땅이에요. 이 땅을 내가 업으로 삼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 말, 내가 보트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스스로 순종해서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 자기가
와, 내가 이렇게 해서 다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하니까 적시 순종해서 내가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설교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옛날에. 자, 그래서 적시 말씀이 들 때 적시 순종해서 떠났으니까 우리들도 중요한 게 믿음에 적시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자기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 갈대아 그 말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실은. 있는데 왜 떠나게 되냐면은 형제 하란이 죽어요. 무터의 죽음을 경험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떠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생은 자기 의지로서 무엇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합니다. 절대 전제가 하나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서 기뻐할 만한 것이 없다. 교회 나와서 우리의 행위로서 무엇을 기뻐할 만하게 해드릴 만한 것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완성되어진 그 의로서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인간의 열심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기뻐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마 전국에서 추수감사주일이라 헌신하고 난리 날 겁니다. 막 앞에 그냥 쫙 차려놓고. 저는 예전부터 그걸 안 했는데 우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수감사주는 원래 성경에 있는 걸 조금 이렇게 변형시켰어요. 미국에서. 맥주감사주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추수절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어찌됐든 의미는 좋아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은 그냥 좀 우상됩니다. 자,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 점치는 거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점치는 거기서 끄집어내가고 가나안으로 끌고 갈 때 갈대아에서 형제 하란을 죽음을 경험하고 하란에 가서 또 머물러요. 안 떠납니다. 응? 아버지 죽을 때까지 안 떠나요.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끌려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날 때 무엇가 반드시 거기에 죽음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게 무터의 죽음을 경험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하란이 무터의 죽음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무터의 죽음이 있고 하란에서 무터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무터 타무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의 무터 죽음 또 그 다음에 하란의 무터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얻게 되는 것이 너 죽고 나 죽고 해서 얻게 되는 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적 계시로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것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이끌었다고요. 지금 7절에 아브라함이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강제로 끌고 나왔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내가 강제로 끌어냈다고요. 근데 아담을 강제로 끌어내갖고 아담을 이끌어 에덴에 집어넣어요. 노아를 강제로 이끌어버려요. 전부 다 보세요. 모세를 강제로, 아브라함을 강제로, 이스라엘을 강제로, 하나님의 사람을 전부 다 강제로 끌어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여호와가 계속해서 출국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겁니다. 왜? 그런 환경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거기서 끌어내신 이도 여기 주어가 지금 여호와예요. 이끌어내신 이가 여호와예요. 그리고 또 이 땅을 주는 이도 여호와예요. 전부 다 여호와예요. 자, 근데 이 땅을 이끌어 내게 줘. 이 땅을 내게 주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주어. 내가 이거 주겠다. 이제 이게 이제 들어가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주어란 단어 속에 들어가 보면은 언약이 세워지다 이렇게 나와요. 땅에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언약을 세우다. 응?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끌어 그 앞에 있잖아요. 이끌어라고 하는 단어가 야차입니다. 이건 뭐냐면
야차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이끌어내실 때 쓰여지는 단어가 전부 다 야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끌어서 끌고 가잖아요. 이끌어내실 때 쓰는 단어가 전부 다 야차인데, 야차가 쓰일 때는 뭐냐면 이끌다 할 때 전부 다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다 하는 야차가 들어갔을 때는 거의 100% 전부 다 구원과 관련, 뭘 이끌어서 거기서 해방시켜내고 구원해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야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부로 느꼈어요. 애굽에서 실제 나왔다고요. 이게 상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잘 들어야 돼요. 1차적으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1차적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나오면서 무엇을 거기에 담고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미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낸 거예요. 이끌어내면서 실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구원, 이것이 구원이야 라고 가르쳐주는데 그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뭐라고요? 우리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죽어서가 아니라 끄집어내서 실제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그 땅, 여기는 새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 땅이 되어지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으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끄집어내가지고 너를 이 가나안 땅이 업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그에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구원으로 설명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로 얘기를 하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하냐면 반드시 무트타무트의 죽음이라고 하는 무트의 죽음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죽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언약, 이 죽음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나올 것이고 그 나온 그는 그 죽음을 통해서 언약과 하나 되어 언약으로 네가 세워지는 거야. 언약과 하나 되어서 바로 완성되는 새 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과 하나 되는 이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옛사람인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와 하나 되는 그걸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게 하나 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죽어서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새 땅이 여기 업이 된다고요. 네가 새 땅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그러면 그 의미 없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뭐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현실의 삶을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쫙 어둠, 흑암, 지옥 이걸 짜자갖고 다 뒤져보면은 현실 여기 있는 그 상태,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상태를, 하나로 가고 있는 상태를 천국으로 전부 다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 이 땅.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로 있으면 그걸 천국이라고,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표현해놨고, 하나님과 떨어져 스스로 살고 있는 상태를 사망, 어둠, 지옥, 흑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경험해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육체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알고 그리고 그 내용을
육체의 현실,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경험된 내용이 내 안에서 진리로 완성되어지게 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천국이 안 됐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 돼요? 응?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현실, 그것은 나중에 있고 없고는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오늘 그렇잖아요. 언제 종말 오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네가 살았느냐 죽었냐가 더 중요하지. 근데 그 날이 그렇게 궁금해. 아무 소용없어요. 안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알려고 하냐면은 1년 뒤에 온다고 딱 가정하면, 자, 내년 26년 12월에 온다면은 11월 달까지 신나게 지일하다가 12월 달 12월 1일부터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 달 동안 잘해가지고 구원만 받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 놀 생각,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할 생각, 그것 때문에 그거 알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게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아버지 안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은, 그래서 늘 깨어있어라도 사실은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 차려서 깨어가지고, 그날 알고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무터 타무트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이제 얘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이제 7절까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 무터 타무트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용, 새 땅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받았고, 하늘의 별과 같은 상속자가 나올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내가 이렇게 한 갈대우리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뭡니까 하는 게 8절부터예요. 우리 이제 8절부터 읽었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거는 여기 8절, 9절, 10절에 나를 위하여 3년 된, 그 다음에 3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빠져있는 산비둘기, 집비둘기예요. 이건 나중에 다른 데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는 그 고운 가루가 나와요. 고운 가루가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말한 이 내용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확정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희생제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9절의 내용입니다. 희생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우리에 대한 예표예요. 그분의 죽음 없이는 절대로 못 나와요. 또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바울은 첫 남편과 이혼하고 새 남편과 결혼해 별의별 여러 가지로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구절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런 어떻게 이걸 업으로 삼는지, 새 땅이 업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9절에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이렇게.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물었냐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약속이 어떻게 그것이 이럴 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근데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가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수양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리니, 거룩하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거짓말 못해요. 한 번 한 약속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 내가 한 말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줄을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증명해낼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여기 해놨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3년 된, 그 다음에 암염소 수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는 연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죠? 이 두 개는 연수가 없고, 여기 앞에 있는, 암염소 수양만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
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3연을 번역해 놨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연이 없어요. 그냥 삼이에요. 삼만 있고 연은 없어요. 근데 삼이라는 단어가 이제 보통 샬랏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그냥 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이런 의미로 쓸 때 이제 삼 이게 샬라시를 썼는데 이거는 세 번째라는 뜻입니다. 원래가 셋째 날 할 때 세 번째, 셋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번역을 해보면은 세 번째로 행하다 혹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뜻을 가지고 샬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들어가 보면 그냥 해석해 놨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하다, 뭐 세 번째로 행하다, 세 번째로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샬라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자, 이건 샬라시는 뭐냐면 샬라시가 들어갈 때는 삼이라고 하는 건 뭐 삼위일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이제 삼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서 완성시키려고 할 때 샬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삼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인데 그것을 행해서 그것을 완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샬라시예요. 그래서 삼은 보통 기독교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수 3, 그 다음에 구원하는 수 3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3으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있잖아요. 첫째 날을 에아드라고 합니다. 이게 에아드는 하나, 그 다음에 하나됨, 그 다음에 연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에하드예요. 그래서 이 연합, 에하드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 에하드예요. 일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 10, 1000, 100이 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10이 되면 다시 하나가 돼요. 100이 돼도 하나가 돼요. 1000이 돼도 하나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을 하나라고 그래요. 알레포인데 이걸 하나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알레포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로 네가 나로 있을 때 신이야. 그걸 하나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신을 먹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이제부터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내가 너고 네가 나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바로 나는 나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네가 나고 내가 너고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그분과 하나 되어진 상태를 하나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분 따로 나 따로 있으면 사단이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원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과 하나 되어 있을 땐 하나님은 신, 말씀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 말씀 하나 되면 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 신이야. 이거 들으면 신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진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신이라고 그러고 그걸 말씀을 받은 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예, 그걸 그 하나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이 오면 그리스도와 하나된 교회된 존재 곧 우리예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에하드 하면은 그 속에는 그게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가 이제 셴인데 그냥 그 뜻으로는 둘, 쌍, 짝 이런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있는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는 교회, 짝이 하나 짝이에요. 그래서 그의 신부로 부르심을 입은 그 교회를 설명할 때 그 안에 하나 짝으로 있는 존재. 그래서 옛날에 그 뭐 데칼코만인가 그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나야 건너편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짝으로 있다고요. 짝은 그래서 붙어 있는 상태예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짝은 셴이는 짝이라고요. 그냥 짝. 둘이 하나가 요게 둘이 같이 있을 때를 이게 셴이라고 그래요. 따로 있으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교회와 우리가 그 이제 남편, 신부 이렇게 하거든요. 그 얘기예요. 부부라 하는 게 그거예요. 짝이에요. 자, 세 번째가 이제 그거 보면은 그 샬라시입니다. 거기 이제 그리고 셋째 날에 물과 물로 하늘의 물, 땅의 물이 있죠. 궁창으로 나눠지면서 거기에 궁창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샬라시는 그 단어도 뭐 3, 세 번째, 그 다음에 3분의 1, 뭐 세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고, 그거에 이제 앞뒤 문맥에 따라서 아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다, 세 개로 행하다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3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3면 찾아보면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강가에 가가지고 3일을 머물러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갈 때 3일을 먹은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요셉이 그 형제 잡아왔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 3일 동안을 가둬놔요. 전부 다 이런 거예요. 3일을 가둬놔요. 엘리야가 3년 가문 예언해요. 여호와의 궤가 이동하잖아요. 출애굽가 이동할 때 어떻게 3일 앞서가요. 앞에 가가지고 저기 가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3일을 앞서가야 돼요. 반드시. 거기에 따라가면 죽어요. 하루 갔는데 우리 따라가자 그러면 죽어요. 3일을 앞서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3일을 앞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는지, 어떻게 성전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교회를 구원해서 완성시키는 내용으로 3으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3으로 완성하는 내용을 묵도하는 거예요.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완성이 돼야 가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우리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심을 봐야 돼요. 그게 3이에요. 그래서 샴은 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라 해놓고 이 본문에 지금 뭐라고 하면 샬라시를 쓰는 거예요. 3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샬라시를 쓰는 것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하나님의 행하심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샬라시라고요. 3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3을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희생제사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걸 이루려면은 샬라시인데 뭘로 샬라시가 되냐면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완성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에 딱 들어가면 샬라시가 없어요. 여기 수양, 저 염소, 암염소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암소. 그래서 이게 저 비둘기만 없고 여기는 수양, 뭐 수염소, 염소, 암염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있어요. 이건 3이 있는 거예요. 왜 저 비둘기 없나 하면 이거는 나중에 비둘기도 그렇고요. 나중에 가루 나와요. 이따가 한번 설명할 텐데 가난한 자의 제물이라서 그래요. 자, 레위기 5장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부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못 붙이면 어떻게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다가 속죄물로 드리고 번제물 하나는 속죄물 하나는 번제물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5장 7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가난한 자는 양 못 하니까 비둘기 해. 근데 비둘기 할 때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리고 하나는 속죄물, 하나는 번제물.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은 만약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마련할 것조차 안 돼. 그러면은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정말 적은 겁니다.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건 속죄제다. 거기에는 속죄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름을 부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향유를 놓지 말아라. 속죄물은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번제물이잖아요. 속죄물이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에는 기름을 넣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향기로운 제물 기름 넣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만 기름이 있어요. 나머지는 기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속죄물은 그게 돼요. 그래서 11절부터 거기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내라.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 28절에 보면은 유출병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1회를 센 이후에 8일째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회막 앞에서 제사장에 가져가서 제사장이 속죄제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물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게 매일 양을 어떻게 바치냐고 이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4절에도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제물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하나는 속제물, 하나는 번제물이에요. 자, 근데 여기 지금 3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속제물, 번제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인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레위기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속죄제를 드릴 때 분명히 양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양이 못 미치면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거에 못 미치면은 고운 가루를 드리라고 그런 겁니다. 속죄물은 잘 알죠. 우리가 뭐 죄를 속할 때
쓰는 것이고, 번제물은 뭐냐면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헌신이니까 뭔가 이렇게 돈 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헌신돼야 돼요. 하나님이 속죄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받고 너도 받고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 된 존재가 아들도 받고 너도 받으려면 그와 하나 안 되면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속죄물과 번제물로 이걸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한 극빈자는 뭐 가루를 드려라 10분의 1.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는 그 하나의 더 이제 숨은 의미가, 실제 가난한 자는 가루를 드렸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가난하니까 이거 드려라. 이건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제도 드렸으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헌제자를 얘기해요. 헌제자. 심령이, 이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번제는 옛사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부유한 자의 재물을 안 받는다고 설명했어요. 재물이 아니라 헌제자, 옛사람. 그것이 드려져야 돼요. 희생제물로, 언약은 희생제물로 완성이 되지만은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속죄제물, 번제물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사람 죽이고 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안 죽으면 나 못 드려요. 그래서 거기에 두 비둘기 해놓은 겁니다. 옛사람 죽고 드려지는. 근데 옛사람은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드려질 수가 없어요. 또 따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그 제물에 대해서 이제 시편 같은 데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여기 지금 이 제사잖아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양 3년 된 거, 그 다음에 산비둘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는 그걸 깨닫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설명했거예요. 이걸 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도 몰라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헌신이라고 하는 이게 속죄제, 이걸로 드려지는 이거는 통회하는 심령을 드려야 돼요. 이게 다윗의, 네,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저 수요일날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렇고 이번 주는 좀 안 되겠네. 어찌됐든, 다윗과 바세바 얘기를 잘 이해하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구하는 거지, 조목적, 항목적 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제사,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이런 거야.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에 대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야. 의식적 예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앉아있다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한다. 이게 제사예요. 구약부터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리지는 예배를 가르쳐,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를 가르쳐 줬는데도 의식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 자가 지금 수두룩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 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세리와 바리새인 들어갔는데 세리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왜?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희생제사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 가면 소, 염소, 양입니다. 이건 이제 드리게 돼 있고, 비둘기는 비둘기나 이제 가난한 자, 비둘기 그냥 가난한 자, 내가 뭐 가루까지는 드릴 수 있어 하는 자는 이제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갔고, 더 가난한 자는 이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잘 들어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결국은 10분의 1이라는 말이 뭐냐면 10의 1로 완성된 자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예비한 적이 있느냐, 제사한 적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잘 읽어보면은 너희가 내 것을 전부 다 도둑질했다고 나와요. 11조 다 도둑질했대요. 그 내용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10의 1로 완성되어지는 그 제사. 자, 하나님이 10의 1로 완성시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제사가 먼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이거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근데 의롭게 나와, 다들. 자기 의 갖고 나온다고요. 그걸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난한 자 들어가면 가난한 자, 가난한 자의 예물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이에요. 내가 가난하게 된 통회하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 신약으로 하면 푸토코스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 이런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그거예요. 그런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결국은 가난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없는 것 자체가 가난이에요. 사망 아래 있는 것 자체가 가난이에요. 그거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회하는 심령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이 없어요. 부자 된 자가 뭐냐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거, 의로운 자들. 그러면은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를 하나님이 찾냐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회하는 자, 심령이 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온전케 했는데, 온전케 한 내용이 10분의 1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불러서 바로 10의 1로 온전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성된 자, 생명된 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3년 된 소, 염소, 양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을 이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새 땅 되는 것이 새 하늘을 얘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삼으로 내가 할 거야. 거기에 이제 레위기 가면 많이 나와요. 소, 염소, 양 이걸로 할게. 그다음에 2마리 비둘기 이런 걸로 할 거야. 이게 전부 다 내가 너를 이렇게 완성해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는 도구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 희생제물,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야. 누가 준비해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세 가지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실상을 이삭을 바칠 때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양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지가 준비할 줄 알았거든.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 제물이 여기는 소, 암염소, 암양, 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거에다가 이제 비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둘기는 이것도 제물이에요. 가난한 자. 그래서 비둘기는 2개를 준비해야 돼요. 그 속죄제와 번제물로 쓰여질 그 제물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삼으로 구원할 때 필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제물을 통해서 내가 너를 가난한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요.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구원에 달려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를 구원해. 그러니까 육체적 가난을 통해서 진짜 가난을 얘기를 한 겁니다. 통회하는 심령이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라고요. 그들을 내가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왜 통회하냐면 생명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메시아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빛이 없어서 그렇게 통회하는 자를 내가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희생제물, 이제 나와 있던 이것과 이제 3년 된 9절부터 3년 암소, 3년 된 암염소, 수양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희생제물이야. 그러면서 산비둘기야. 그러면서 점점점 가는 거예요. 동물에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고운 가루 10분의 1을 예물로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에서 희생제사에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너로 받겠다고요. 3으로 이렇게 완성해내겠다고 하는 모형을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레위기 5장 11절에 절대로 여기는 기름을 붓지 말라. 속죄제는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번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향을 만들 때는 기름 붓잖아요. 향기로운 향을 만들 때만 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수에서
어디에 기름 붓냐면 그 향, 하나님이 험량하는 그 향을 만들 때는 기름을 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름과 유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가 희생제물이 필요하고 성령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성령의 사역,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이렇게 통칭해서 말한 겁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만들어진 그 내용을 하나님이 가로 10분의 1로 설명했고 그걸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울이 깨닫고 한번 디모데후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에서 4장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자, 디모데후서 그냥 6절만 있죠.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6절부터 한 8절을 읽으시면 돼요. 6절만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와 같이 부어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부어진, 나중에 이제 8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바로 이렇게 관제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름, 성령으로 이제 어떻게 됐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참으로 내가 역사에서 너를 구원해내겠다 하는 그 의미가 있지만 또한 성도를 바로 예수의 희생제물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진 10분의 1로 그렇게 너를 받겠다고 하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보여지는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것을 알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를 천국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10분의 1이에요. 고운 가루를 통해서 너를 빠시라틀 해가지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짐승양 해가지고 산비둘기를 갖다가 고운 가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너를 10분의 1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로 완성하겠다는 내용을 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양념소,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수의 죽음과 성령의 임재하심, 그 다음에 완전히 그 가루로 완성되어진 하나. 어떤 이런 내용을 모형으로 거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가 언약을 체결할게. 희생제물, 번제물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 동물, 3년 된 것,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내용을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고운 가루까지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구절을 우리가 이해 이제 하시면 되고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의 15장 10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예, 보세요. 이거 좀 어디서 많이 좀 이렇게 비슷한 거 느껴지는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중간을 이게 쪼개고 하는 거예요.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다. 그냥 쪼개놓고 이렇게 마주 갖다 놨대. 이렇게. 여기 쪼개지고 갈라져 있잖아요. 남겨진 부분이 타웨크예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놓고 거기 중간에 뭐냐면 궁창이 생기잖아요. 타웨크예요.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진 거예요. 응? 그래서 쪼개고가 보면은 타웨코도 중간이라고 하는, 중간을 쪼개고 할 때 중간이 타웨코로 나와 있고 단어가 원문에 쪼개고가 바타르인데 바타르예요. 이건 여기 전부 다 이건 타웨코도 그렇고 바타르 남성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다음에 쪼갠 것이 베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도 남성 단수예요. 그다음에 마주하고가 이게 레아입니다. 이건 뭐냐면 남편, 친구 이런 뜻이에요. 마주가 마주 이게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으로 친구로 해요. 쪼개고 난 이후에 마주 대안에 놓은 게 이게 짝이라고 해요. 남편, 친구가 된 거예요. 원문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마주 대하여 놓고 할 때 마주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면 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남성 단수면서 남편, 친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쪼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 쪼갠 것이 이시 베테로로 돼 있어요. 베테로만 쓴 게 아니라 그 앞에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 번역을 안 했어요. 이거를 이시 베테로를 이시는 남자예요. 뭐를 쪼갰다고요? 그 남자를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시 베테로로 돼 있어요. 이게 이시 남자고요. 베테르는 둘로 자르다 분리하다. 요게 마주대야 있다. 쪼갠 것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남편으로 그걸 여기다가 이제 이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이제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 비둘기를 재면 전부 다 여기 저 비둘기 빼면은 전부 다 암컷이에요. 여기 비둘기는 암컷이 아니야. C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C로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암컷으로 돼 있어요. 암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암컷으로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쪼개진 건 씨 가진 남자 이 C로 써놔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쪼개기 전에는 암컷인데 쪼개면 이 C가 돼버려요. 암컷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완성하겠대요. 쪼개기 전에는 암컷이에요. 근데 쪼개면은 쪼개진 거는 이시 베테르예요. 하나님이 쪼갠 거는 이시 베테르라는 거예요. 제물이 누가 된다고요? 이시가 제물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제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단수로 그 남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미 이걸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근데 번역을 남자라는 단어를 안 써버렸어. 그래서 베들레헴 들어가 봐도 베테르 위에 이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가 말씀 육신되어 왔잖아요. 육체로 온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제물 하나님께 받으실 예비한 제물은 예수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는 육체로 온 것을 암염소, 암수양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쪼개졌는데 보니까 그 안에 씨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걸로 해놓은 겁니다. 쪼개지 않은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씨 없는 그 암컷, 쪼갠 것을 마주대는데 새는 쪼개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여기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안 쪼갰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쪼갠 거는 전부 다 단수로 돼 있어요. 이 씨. 씨 가진 것은, 이 씨예요. 씨 없는 것은 암컷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쪼개지 않은 것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그렇게 해놨고 나머지는 그냥 쪼개버린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으로 있는 그 씨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내용, 그러니까 삶으로 완성되는 내용 이런 거예요. 희생제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내용은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물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여기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낼게 라고 한 것이고 나중에 가면 완성되어진 그 내용이 뭔지를 또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간을 쪼개고 할 때 그 중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얘기한 그 타웨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6절에 그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고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궁창, 그게 타웨커인데 이 타웨커라고 하는 궁창은 어떻게 설명에 따라서 하늘 궁창이 되기도 하고 땅 궁창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궁창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창을 들어가면 라키아라고 되어 있는데 라키아가 궁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거기에 궁창에 그래서 뭐가 있냐, 해, 달, 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해, 달, 별이 뜬다고요. 거기. 근데 그 죽음이, 그 궁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궁창이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돼요. 나눠져 있던 게 궁창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해, 달, 별이 있어요. 근데 그 궁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내용, 이 윗물과 아랫물과 하나 되는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궁창에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 존재, 그러니까 하늘 것만 보면 하늘 궁창이 되고 땅으로만 보면 땅 궁창이 돼요.
그래서 땅으로 본 사람은 그냥 보여지는 해달별이고 하늘로 본 사람은 해달별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된 교회로 완성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완성됐냐면 궁창에서 완성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다고. 그래서 우리 왜 그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 십자가 걸어놓고 옛날에 만화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 놓는 거 있죠. 다리 연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궁창 자체가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이 어디 왔어요? 그래서 궁창에 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왔고 어둠에 왔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거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양 지금 창세기 1장 6절에 있는 모양이 여기도 지금 쪼갠 것, 그리고 쪼개져서 그 안에 씨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남편으로 짝으로 있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줬는데 결국은 그와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실제 보이는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궁창이에요. 휘장이 바로 궁창이에요. 그래서 둘로 나눠져 있던 것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찢어진 거예요. 다 찢어져 가지고 통일돼요. 다시 하나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성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고. 너와 나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구약에선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궁창이 있는 것이고, 그게 누구라고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구약으로 하면 그걸 궁창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기는 중간에 타웨크로 여기도 설명해 갈라서 근데 마주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약으로 가면 그 율법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건너갈 수 없어요. 궁창이 있어가지고. 누가복음 16장에 있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담이 쳐져 있다고요. 그걸 궁창으로 또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건너편에서 아랫물로, 구약으로 아랫물로 있는 존재, 성소에 있는 존재를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육체를 찢은 겁니다.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바로 찢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가로막혀 있는 건 뭐냐면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 심령이에요. 마음이에요. 거기에 담이 쳐져 있는데 어떻게 찢어지냐면 하나님과 너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담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하는 자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 피를 의지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성전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성소를 들어갈 수 있다고요. 피를 의지해야만 어디로 간다고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피를 의지하는 자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 마음을 찢어버린다고요. 그 가로막혀 있는 담을 다 찢어버린다고요. 쉽게 말하면 옛사람 다 죽여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들어온 그런 자들이 그렇게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형으로 보여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출애굽할 때 왜 그 홍해가 갈리잖아요. 근데 그거 들어가 보면 홍해가 갈려서 사람이 육지로 건넜다고 나와요. 바다 가운데 육지로 갈라지면서 그 땅이 맨 땅이 드러나가지고 거리를 건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바다가 갈리고 그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가 타웨콜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궁창. 같은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거기에 벽이 생겼다고 나와요. 바다 중앙에 갈리면서 거기가 타웨크가 됐대요. 그리고 타웨크로 걸어간 거예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거기다 다 해놨어요. 그리고 좌우에 벽이 생겼는데 바닷물이 벽이 되어 생겼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성벽으로 써 있어요. 길이 생겼는데 그 좌우에는 성벽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물이 갈라지고 바다에서 맨 땅이라 중앙은 타웨크고 그 다음에 성벽이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타웨크를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보호막이가 되겠다. 내가 그 성벽이 되어 내가 너의 산성이요 성벽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거기에 타웨크로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라 썸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광야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성소입니다.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피를 경험하고 바로 이 궁창을 지나서 어디로 간 거라고요 지금?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길로 성소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땅이란 뜻이에요.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서 자기 양을 양육하는 의미로서 미드바르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성전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도 그렇게 다 모형으로 같은 이야기를 형태만 달리하고 시대를 달리해서 모형을 달리해서 그렇게 계속 계시하시고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걷는 자, 내가 늘 그 타베카 걷는 자, 중앙,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길을 걷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 그들이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모형으로 거기다가 전부 다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겠대요. 근데 거기 안 걸으면, 그 길을 안 걸으면, 그 길로 안 가면 지키시는 자 안 돼요. 그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애굽에 있는 자들 전혀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100%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 돈 많고 부유하고 잘 있는 사람 안 따라왔어요. 응? 따라 나오는 자들, 그 길을 걷는 자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지 안 온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걷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고 네가 죽는 것,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이 쪼개졌잖아요. 쪼개져서 그가 남편이 되고 우리를 아내 삼아서 하나 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거기 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타웨크로 하겠다고요. 바닷물을 갈라서, 바닷물을 왜 갈라서 깼어요? 율법의 바다 갈라놓은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자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겠다고요. 율법으로 살고 있는 그를 가르겠대요. 그 길을 걷는 자들을 내가 광야에서, 성전에서 그를 양육해서 내 것으로,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내 백성 내놔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이야. 이게 내 백성이야. 어떤 자들? 거기서 양의 피를 의지한 자들. 이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타웨크를 걷는 자들. 그 다음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가서 울타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거기서 나오라 했을 때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나온 자들이 뭐예요? 공통점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내용을 해놨는데 이들은 광야에 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지 않았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예언이에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나왔던, 처음에 그 율법을 경험했던 1세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옛사람입니다. 그게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형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하는 심령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자들을 교회 만들 것이고 이런 자들을 내가 하나 된 자로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한 겁니다. 자, 10절. 거기 보면 다시 쪼갠 것, 쪼개지 아니한 것 나오잖아요. 쪼갠 것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쪼개지 아니한 건 새예요. 이 새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치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참새, 뭐 진짜 새 이런 겁니다. 진짜 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단어자 치포로가 참새 혹은 진짜 새 이렇게 혹은 뭐 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이 그 치포로 안에는 참이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신명기 22장 6절 이하라고 하면 새의 요걸 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거기 가면은 새의 보금자리에 봤는데 거기에 새끼 새나 알이 있는데 어미새가 거기 있어요. 자, 그러면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어미새하고 새끼 새를 한꺼번에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 근데 이걸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7절에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대요. 아니 새를 잡으러 갔는데 거기에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새끼새도 있고. 자, 근데 어미새는 날려줘야 되고 새끼새하고 알은 취해도 되는데 이게 장수가 되는 복이 되는 비결이래요. 신기하잖아요. 율법에서 무슨 읽으면 우리가 이거 읽잖아요. 읽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비결이 어미새를 놓아주고 알과 새끼를 취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응? 왜 이럴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미새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주어진 그 말씀은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취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 있는 알을 취하라고요. 그 안에서 나온 거. 안에 있는 알을 취하라.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진리를 취하라 이 얘기예요. 새는 율법은 날개. 율법과 신약에 오면 율법과 이혼하라 이 말이에요. 첫 남편과 이혼하고 새 남편과 결혼해 이 얘기고 율법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얘기고 그거는 취해야 돼. 진리는 취하고 율법은 취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으니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문자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문자, 그 다음에 겉에 있는 행위 이런 데 매이지 말아야 돼. 그건 놔라고 좀. 네? 겉의 말씀은 놓으라고요. 겉의 말씀으로 행하면 잠시 유익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경건의 염습은 유익은 돼요. 아름다운 모양 포장할 수 있어. 근데 안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요. 귀신 쫓아보세요. 100번 들어와가 똑같은 게 들어오잖아. 내가 해봤는데 옛날에 정말 똑같은 거 맨날 나오더라고. 응? 열심히 수양하고 금식까지 했는데 안 바뀌더라니까 이게. 육신으로 하는 내 의를 만들어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미새는 좀 놔주라고.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좀 취하라고요. 응? 그래서 새끼와 알로 이렇게 얘기한 게 율법이 나온 게 뭐라고요? 진리. 율법이 완성된 게 뭐예요? 진리.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온 게 뭐예요? 진리.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취하고 오미새 그건 놔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복과 장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복과 장수가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닭 잡은 닭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닭장에 들어가서 닭 놓아주고 알하고 병아리 잡아먹을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모형이고요. 그가 난 그 모형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비유로 못 깨달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못 깨닫지. 복과 영생이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복과 영생이 뭐냐면 율법이 낳은 그 내용,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진리가 복과 영생이고 생명이라고요. 그걸 지금 그 치포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거는 좀 참고로 레위기 한번 11장 한번 볼까요? (20절) 자, 한번 20절부터 그냥 22절, 23절 그냥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읽죠.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띄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띄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 날개가 있고 근데 다만 날개가 있는데 네 발이 있어요. 기어다니는 것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으면은 이것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요새 귀뚜라미 저기 애들 잡아주니까 기급을 하더라고. 여기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팥종이 종류 이런 건 먹을 수 있대요.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이제 그 혐오한다. 먹지 말라. 우리나라 사람들 메뚜기 저 안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뭐 날개 있는 거 웬만한 거 많이 잡아 먹잖아요, 다들. 근데 여기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포루가 그 치포루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뭐냐면 깡충깡충 뛰어가다 이런 뜻이 이제 있어요. 근데 기어다니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는 먹으면 안 돼. 양식으로는 먹지 못해. 근데 다만 뛰는 것 이거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요거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요한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뭐 먹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 먹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먹은 그 내용, 그걸 가지고 또한 복음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가 와서 전가한 게 누구냐면, 보라, 세상 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 사람을. 근데 침례 요한만, 세례 요한만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용, 지금 여기 그 먹는 것, 이건 또 이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단위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그 3년 된 암염소, 뭐 암양, 수양 이런 게 나오죠. 그 여기 이런 것들, 그 암염소, 그다음에 암소, 그다음에 수양, 이것, 그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걸 취해 가지고 내게 가져와라. 나를 위해서 내가 가져와.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맹세하나니,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맹세하여 내가 내 맹세를 지킬 것이다.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렇게 삼으로 완성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 해놓고,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전부 다 이 지금 잡아들인 이 덜이라고 하는 짐승들 속에, 치포로, 새 이런 것들 속에는 그 안에 진리로 완성하겠다는 내용을 숨겨두고 처음으로 지금, 물론 저기 노아도 드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요 장면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하면서 이제 솔개가 막 쫓는 거야. 이제 이건 또 다음에 보고요. 그래서 이건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너를 완성할 거야. 이 내용을 너에게 실현해낼 거야. 증거가 뭡니까? 이거야. 희생제물과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을 통해서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그 내용을 약속을 했는데, 그 내용의 모형이 앞에 했던 하늘, 해, 달, 별이에요. 별같이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요게 그 꿈이에요. 지금 여기 1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이상 중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해질 때에 다시 꿈으로 들어가요. 이어서 두 번째 꿈으로 들어가요. 이게 첫 번째 꿈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어지는 꿈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이걸 이렇게 할게. 응? 이렇게 할게. 이걸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관을 해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어갖고 비둘기 안 쪼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 들어가 보면 비둘기는 쪼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비둘기는 쪼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날 하다같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안 쪼갰다고. 성경 찾아보세요. 비둘기는 쪼개라고 안 했다니까, 아예. 응? 근데 계속 비둘기 안 쪼갠 거는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그러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라니까. 비둘기는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뭐만 쪼개? 암염소, 뭐 암양, 수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쪼개지는 거예요. 비둘기는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죽고 성령은 진리로 우리에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 시 자체로 그냥 임하시는 분이라고. 그걸 여기에다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내용이 고음가로 10분의 1이라고요. 에바 10분의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가 10분의 1로 완성되는 내용이 3이라고 하는 걸로 해놨다고요. 그걸 여기다가 설명해. 이건 내가 나를 위해서 너에게 지킬 내용이야. 한 내용이 이거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새도 들어가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거지만, 그 안에는 새가 낳은 알, 새끼 이런 거 먹어도 돼요. 뛰는 거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걷는 것들은, 네 발 걷는 것 전부 다 짐승으로 나오는데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제 요 뭐 날개가 있는 것들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해라. 날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것들 잘 보면, 새도 보면, 저는 이제 새도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어디 가면 독수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독수리가 오는데, 독수리도 두 종류예요. 하늘의 것을 물어나는 독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 이건 뭐냐면,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모르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세상 것으로 복을 비는 자들. 거짓, 신약으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 그걸 저기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런 계시록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제 해질 때에 다시 이제 깊이 잠들어요. 여기 첫 번째 이상 중에, 두 번째 이상 중에,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걸 이어서 또 이제 솔개가 그런 겁니다.
솔개 여기 나왔잖아요. 다음에 또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 또 솔개도 얘기할게요. 그래서 솔개도 금방 얘기한 것처럼 두 개입니다. 시체 위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너 별 만들 거야 그 얘기입니다. 예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별이 돼서 하나 된 자, 말씀을 받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한 건데 정말 그것이 완성되지 못하면 이 땅에서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얘기하니까 기독교는 섬기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삶으로 우리를 완성하는 내용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순종하다 이게 순종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뭐를 행위를 자꾸 내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그 추수감사지지만은 1년 열심히 해가지고 대가를 하나님이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얼만큼 만들어졌냐고요. 1년 동안 얼만큼 내가 만들어져서 그분에게 그렇게 쓰여지고 있냐고요. 그걸 기념해야 돼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겠구나. 또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게 아니라고요. 또 내가 지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못했으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말씀된 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고 하셨사오니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이라 하셨사오니 그런 자를 불러 정말 성전으로 아들로 진리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일생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40만을 증거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또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보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이 충만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의뢰된 그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